오늘 우리 이번 주에 주시는 말씀 제목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을 맞으라. 이 맞으란 말은 받아들여라. 그런 말입니다. 좀 계속 이어서 말씀이 나오는데 이제 압살롬이 이제 죽고 이제 예루살렘 그 왕궁에서 압살롬 피해서 이제 도망갔다가 이제 다시 이제 다윗 왕이 왕궁으로 돌아오는 귀환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 본문이에요. 그래서 이 왕을 왕궁으로 귀환시키는데 이스라엘이 12지파가 있죠. 이 12지파가 이제 의논을 하는데 이스라엘 그 11지파가 의논을 하고 있다가 이 유다 지파는 이 다윗 왕을 왕궁으로 귀환시킬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유다 지파가 압살롬이 반란 일으킬 때 그 시작점이었거든요. 그리고 유다 지파는 사실은 이 다윗의 그 지친입니다. 자기들이 혈육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미안하니까 이 사람들이 다윗 왕을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데 못하는 거예요. 뭐 미안했는지 죄지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근데 다윗이 이제 그들을 달래 가지고 이제 함께 오도록 귀환하는데 함께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귀환하는데 이제 왕이 돌아온다는 소식에 전 백성들이 이제 왕을 맞이합니다. 그 중에 이제 오늘 몇몇 인물 나오죠. 그리고 이제 왕을 모시고 귀환을 하는데 뭐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근데 막판에 우리가 40절에서 43절 보면 이스라엘 그 10지파와 유다 지파, 나머지 한 지파가 아마 베냐민일 겁니다. 이 둘 지파가 이렇게 분쟁을 해요.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이 오늘 특별히 그 임명받으신 분들, 제가 볼 때는 오늘 이 말씀은 너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때 자칫 잘못하면 내 생각 그리고 내 체질, 내 성격으로 할 수 있어요. 말씀 붙잡고 하는데 그거는 당연한 거죠, 그죠? 근데 실제 이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와 갈등들이 많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문제고 갈등 올 때 본인도 모르게 옛날 자기 모습으로 딱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죠?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뭐 교회가 문제가 생기면 교회가 망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우리가 그걸 잘 알고 말씀 따라가면 그런 문제들을 당하지 않고 진짜 하나님이 아까 우리 찬양한 것처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한 이 임마누엘 그리고 원네스 모든 것과 함께하는 이걸 우리가 체험하면서 행복하게 가는 거예요. 맞습니까? 갈등하다가 하나님 나라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이 세상 모든 것과 함께 하셔서 함께 하는구나. 하나님 자녀는 이거 알 때 최고 행복합니다. 그게 최고의 감사예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잘 알고 응답받게 되기 바랍니다. 첫째, 왕의 귀환 준비입니다. 다윗 왕을 예루살렘으로 모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이제 이 의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유다 지파는 거기서 빠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압살롬의 그 반란의 원래 근본지가 거기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파가 자기도 모르게 좀 따돌렸겠죠. 그러니까 이 왕따 당한 이 유다 지파가 있는데 이걸 다윗은 알고 사독과 아비아달 특사를 보냅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한테 얘기를 합니다. 다른 지파는 다
왕을 교환하려고 하는데 어째서 너희는 가만히 있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유다 지파에서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킬 때 그 유다 지파의 아마사를 지휘관으로 세웠어요. 그러니까 사실 다윗이 볼 때는 유다는 같은 혈육이지만 한때는 자기하고 원수지간이었어요. 그냥 자기를 몰아내고 압살롬을 몰아내니까. 그러니까 이 아마사도 다윗 편에 들 때는 사실은 역적이에요. 그런데 아마사를 요압 대신 지휘관으로 세우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 이유는 하나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죠. 14절에 모든 유다 사람들이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며, 쉽게 말하면 이 서로 마음이 다르고 찢어진 이 유다 사람들, 그리고 상처 입고 그리고 왕따당한 이 유다, 그 다윗이 볼 때는 사실은 좀 믿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그 유다를 지파를 용서하고 그리고 그들을 하나로 모아서 원래 12지파로 같이 원내스하도록 이 정책을 쓴 겁니다. 그래가지고 아마사를 지휘관으로 이렇게 쓰게 되죠. 그래서 이 다윗이 보면 참 여러분, 그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원래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죠? 여호와입니다.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세워서 그 왕을 통해서 대신 치리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사실은 이스라엘의 여호와를 대신하는 왕이요,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왕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느냐?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 보면 8절에 보면요, 원수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고 블레셋 손에서 우리를 구원했다. 이스라엘의 원수는 누굽니까? 블레셋입니다. 그러면 이 육신적으로는 블레셋인데 영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원수는 사탄, 마귀, 귀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왕을 세운 이유는 이 사탄, 마귀, 귀신, 악령을 꺾도록 그렇게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걸 아는 거예요. 이 왕이 있어야만 이 원수를 꺾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들이 다윗을 다시 왕궁으로 모시려고 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의 참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왕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사탄, 마귀, 귀신, 악령을 꺾고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이 땅에서 함께 살고 동행하고 죽어서 하늘나라 천국 가도록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참 왕으로 보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참 왕을 다시 자기들의 왕으로 모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 의미가 바로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여러분이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요, 그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놓치지 마시고 진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믿고 늘 그분을, 오늘도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어떤 기도 하셨어요? 저는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시지만 지금 나에게 오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 내 모든 것의 왕이 되십시오. 그 기도합니다. 왜냐? 저는 그분 아니면 안 돼요. 왜 안 되냐? 뭐 다른 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인간을 멸망시키는 사탄, 이길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땅의 저주 재앙을 해결할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맞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이 자체가 비참하고 불행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행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실을 진짜 믿고 누리면 아무리 환경이 안 좋아도 행복합니다. 그게 성경 구약 신약에 나온 믿음의 인물들의 고백입니다. 저는 이 사실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사실 믿습니까? 예,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 왕입니다. 그리고 이분을 지금 이제 모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런데 이제 일이 어떻게 됐냐면 이 유다가 그 이스라엘 집하고 의논하지 않고 그 이 왕을 그냥 자기들이 먼저 모시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데 그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 왕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데 여기에 왕을 맞으러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시므야 시바, 그 다음에 무비보셋, 그 다음에 바르실레입니다. 시므이는 아시죠? 시므이는 사무엘하 16장 5절 8절 보니까 다윗 왕을 저주한 사람이요. 참 불쌍한 사람이죠. 이 다윗 왕은 하나님이 세운 기름 부은 왕입니다. 그래서 그 기름 부은 왕을 세우는 거는요, 그 사람 왕을 대적하는 거지만은 사실은 다른 면에서 보면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2장 28절 그리고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을 대적한 자는 돌로 쳐 죽여라. 이 시므이는 죽어 마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다윗 왕 온다 하니까 다윗 왕 앞에 나가라는 겁니다. 이유는 뭐죠? 자기 지은 죄를 용서받으려고. 그 다음에 시바는 누굽니까? 그 무비보셋의 종입니다. 이 시바가 그 무비보셋을 모함을 했죠.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근데 이제 그 왕이 돌아오면 자기가 거짓말한 게 그 무비보셋 자기 그 주인을 모함한 게 들통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따라와서 성경은 안 나왔습니다. 그러나 아마 같이 다윗 왕 앞에 가서 사죄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시므이가 용서를 구하니까 다윗 왕이 용서해 줍니다. 예, 죽어야 되는데 용서하고 죽지 아니라 하고 그에게 맹세를 하죠. 그 다음에 무비보셋은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아는 것처럼. 근데 이 무비보셋이 그 다윗이 압살롬에 쫓겨서 나갈 때 같이 나가려고 했는데 자기 다리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 자기 조봉 시바한테 말을 준비하라고 했는데 이 시바가 이 잔머리 썼는가 자기 주인을 내버리고 그냥 나온 겁니다. 나중에 다 나오는 거죠. 근데 이 무비보셋은 이 왕이 그 왕궁을 떠날 때부터 돌아오기까지 발에 맵시를 내지 않고 수염을 깎지 않고 옷을 세탁하지 않았다. 그냥 그대로 못 숨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 다윗이 나간 그 부분에 애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 왕이 나가서 고생할 걸 생각하면서 같이 자기도 그냥 전혀 꾸미지 않고 같이 고난에 참여하는 그런 무비보셋이죠. 다윗이 이제 물어보죠. 왜 나갈 때 같이 안 왔냐? 그때 이제 무비보셋이 정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다윗이 이제 그러면 재산을 반반 나누라 이러니까 이 무비보셋은 저는 재산이 필요 없습니다. 저는 죽어야 될 죄인인데 왕이 저를 살려주시고 또 왕과 함께 겸상을 할 수 있도록 세운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저는 필요 없습니다. 저는 왕이 돌아온 이것으로 족합니다. 이것으로 기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참 보면서 정말 진짜 멋진 사람이구나,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바르실레 아시죠? 바르실레는 다윗 왕이 그 쫓겨다닐 때 갑자기 나오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고. 그래서
17장 28절 29절 보면 그 압살롬에 쫓겨나올 때 그들이 참 들에서 시장하고 곤하고 목마르겠구나. 그들의 형편을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과 함께 왕을 공개를 한 겁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어려울 때 자기를 도와줬다. 평생 잊지 못하겠죠. 그래 이 왔는데 다윗이 그걸 알고 이 바르실레를 이제 내가 너를 공개하겠다. 여러분 왕이 공개하면 어떻게 되죠? 거의 왕대접 비슷하게 받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공개하십니다. 잘 안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이 나를요 입히고 재우고 다 하세요. 저와 여러분 머리카락 몇 개인지 다 알고 계세요. 다 안 됐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는 너희들이 필요한 모든 걸 알고 있댔어요. 그래서 뭐 하시냐? 다 채워준답니다. 하나님은 저 날아가는 참새를 먹이시는 거예요. 어떻게 먹냐? 예수님 얘기했잖아요. 저 새는 농사 짓고 씨도 뿌리고 거두지도 못한다. 누가 먹이고 입히냐? 내가 하는 거다. 저 들의 백합화를 봐라. 솔로몬이 입은 옷보다 저 백합화가 훨씬 멋있다. 그 백합화의 옷을 누가 입히냐? 하나님이 입힌다. 하나님 다 아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입히고 재우고 다 하십니다. 맞습니까? 이거 안 믿으면 좀 힘들어요. 저는 이거 믿습니다. 이걸 보고 100%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100% 믿어야 돼요. 그래야 무슨 일이 나도 행복한 거요. 왜? 100% 하나님 주권 하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그 속에는 굉장한 응답과 축복과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온전하도록 만드시는 중요한 축복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사실을 믿고 여러분이 이 믿음 회복하고 세상 나가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 받게 되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바르실레가 나는 왕의 공개를 못 받습니다. 저는 그냥 왕이 돌아온 걸로만 만족하고 기쁩니다. 저는 고향에 가서 살랍니다. 정녕 저에게 상을 주시려면 제 아들 기맘 있습니다. 이 기맘에게 주시고, 근데 그 뒷말이 더 중요해요. 왕이 상을 준다 했으니까 당연히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들을 소개하면서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야, 나 이 본 말씀 보면서 참 굉장히 멋있는 사람이구나. 우리가 바라는 게 있는데 왕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자녀가 가장 좋은 기도가 뭐냐?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입니다. 이거는요 믿음 없으면 못해요. 왜? 내 뜻 있고 내 계획인데 그걸 어떻게 그거 이루어야 되잖아요. 그거는 나쁘다 안 나쁘다를 떠나서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요, 그분은 만유의 주인이시요, 모든 게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에게는요 하나님은 좋은 것 주세요. 좋은 것 주십니다. 기도하면 보통 응답 오거든요. 근데 기도하는데 응답 안 와요. 왜 안 올까요? 필요 없으니까. 그거 있으면 안 돼서 하나님 응답 안 주는 겁니다. 그 대신 이걸 구했는데 어떨 때는 하나님이 그것보다 내가 생각하지 못한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하나님을 알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왕을 맞으러 온 사람들, 제가 이 말씀 보면서 그렇구나, 내가 믿는 그 하나님, 내가 믿는 그 그리스도,
나와 성령으로 영원히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 그분이 나를 완전히 책임인데 그분을 믿고 날마다 맞아야 되겠구나. 날마다 맞은다는 말은 영접한다는 말이에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진짜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이 날마다 성삼위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맞아들이면 그 사람의 일생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는 일생입니다. 그게 우리의 간증이요, 그것이 우리의 증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받은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분쟁, 이제 왕이 돌아왔는데 이 왕 앞에서 이스라엘 지파와 유다 지파가 좀 분쟁이 일어났어요. 왜 분쟁이 났냐? 사실 이 왕을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한 그걸 처음 한 거는 이스라엘 지파들이 했어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유다 지파가 다윗 왕을 모시고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파가 불평분만이 생긴 거예요. 물론 그 앞에 다윗이 유다 지파를 하나로 뭉치고 같이 합치기 위해서 그건 다윗의 의도가 맞아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있죠. 어떤 주석에는 다윗이 잘못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유다 지파만 이렇게 편만 들었다는데, 근데 그게 저는 이렇게 성경 읽어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또 다른 주석이 있지만은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입니다. 왕이 12지파가 서로 싸우고 서로 갈등하고 가기를 원합니까?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섬기고 함께 가기를 원하겠습니까? 대답은 뻔하죠. 그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불평이 있냐? 거기에 대한 마음에 안 드는 이게 있는 거예요. 불평, 불만이죠. 여러분, 불평, 불만이 뭐죠? 내 마음에 안 들어. 나가 안 맞아. 그게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성경에요, 가장 하지 말라고 하는 것 중에 불평, 불만입니다. 왜? 여러분, 이 불평, 불만은 일단 눈에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이는 불평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나옵니다. 입으로 나옵니다. 그게 말입니다. 그게 불평, 불만, 말이고. 그래, 이게 해결 안 되면 서로 싸웁니다. 그게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이 불평, 불만 있는 이 이스라엘 지파와 유다 지파가 여기서 한판 붙은 거예요. 유다 지파가 이걸 듣고 우리가 미안하다, 같이 의논하고 갔어야 되는데 이런 얘기하면 되는데, 그것도 보면 유다도 한 성깔 하거든요. 예, 성깔합니다. 뒤에 보면 이 43절을 보면요,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그러니까 또 한 성깔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성깔 나오지, 여기서 성깔 나오지, 어찌 되겠어요? 이 결국 이제 싸움판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이 외부에서 공격하는 것도 있지만 교회를 무너뜨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서로 불평, 불만, 분쟁하게 하는 겁니다. 왜? 그래야 교회가 깨지니까. 마귀는요, 그걸 하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분쟁 대신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예. 그러면 내 성질을 죽이란 말이냐? 아닙니다. 은혜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맞죠? 대부분 다 이 분쟁하는 거 보면요, 자기 기준을 가지고 이거 얘기를 많이 해요.
이 사람 기준과 이 사람 기준이 안 맞아. 그러니까 서로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경에는 고린도서 1장 10절 보면 형제들아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랬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분쟁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바울의 자기 생각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바울이 하나님께 직접 받은 그리스도께서 받은 답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게 말, 마음, 뜻이 같아서 온전히 합하라. 그러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빌립보 2장 5절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에 얘기하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무슨 마음이요?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사람마다 믿음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가지면 절대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거 쉽게 말하면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뭐냐? 막말로 말하면 예수님 닮으면 돼요. 맞죠? 예, 우리 예수님 닮읍시다. 옆 사람과 얘기하세요. 예수님 닮자. 죄송합니다. 예수님 닮읍시다. 예, 예수님 닮아가면 돼. 이게 뭐냐? 하나님 형상 닮아가는 거예요. 반대로 마귀 닮으면 어떻게 될까요? 마귀 닮으면 골치 아픕니다. 자꾸 거짓말하지요. 이간시키지요. 대적시키지요.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세상 나가서 화평케 하는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나 임을 칭할 것이다. 그게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예요. 그럼 문제가 될 요지가 있으면 얘기하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자. 하나님 닮자. 하나님 자녀답게 살자. 이러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예,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여러분 강단에 말씀 따라가면 돼요. 맞습니까? 이 말씀은요, 나를 살리는 말씀이요, 내일부터 우리 성도님들이 가는 모든 현장과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지고 나를 살리고 세상 살리러 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꼭 알고 마음에 두고 각인시키고 가야 될 게 뭐냐? 성경은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문제는 세 가지 문제 때문에 왔다. 사람 문제 아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답이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신분 누리시고 이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 이게 전도선교죠. 이 권세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 생명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되기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은 뭐냐? 네 능력이 아니고 내 능력으로 해라. 그래서 기도하라고 했어요. 기도하면 성령 충만 주신댔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그리고 마지막 강단은 뭡니까? 시간표입니다. 이번 주 강단의 시간표는 뭐죠? 이스라엘 왕을 맞으라는 겁니다. 이 오후의 말씀은 더 기가 막힙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완전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요, 말씀으로 확 감아가지고 세상에 보내는 거예요. 야, 진짜 이거 하나님 하시는구나. 그렇게 믿어집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이스라엘의 왕을 맞읍시다. 날마다 영접합시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특히 일꾼들
이거 잊지 마세요. 오늘 주신 말씀 딱 붙잡고 하나님 이제부터는 진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 날마다 왕을 맞이하며 하나님 가겠습니다. 교회 문제 오면 불평하지 않고 그거 가지고 진짜 언약 붙잡고 기도해서 응답받아 누리며 증인되게 하옵소서. 우리 많은 기도 안 해야 됩니다. 이 시간 기도는 응답됩니다. 짧게라도 좋습니다. 다 같이 말씀 붙잡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